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힌 후에 그가 시드기야 왕을 만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증언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앞에 37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져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자유가 이제 주어졌던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즉 자기 고향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가 이제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 하나냐의 손자이고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고 하는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체포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3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을 그들이 오해하기로 바벨론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오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14절에서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서 이제 그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이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행동을 오해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했고, 또 이 앞에서 갈대아 군대가 잠시 물러가지만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 이리야는 생각하기를 예레미야가 이제 그 베냐민 땅으로 가는 것을 마치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려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냐민 땅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야는 베냐민이 평소에 했던 말과 그리고 그가 지금 가는 것에서 어떤 것을 연결시켜서 오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의 선포, 예레미야가 늘 하던 말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리고 그의 행동을 그가 평소에 했던 말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는 믿는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봉사, 이런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교회 내의 어떤 갈등 또는 교인들 사이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을 사람들은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길을 간접적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건을, 어떤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것과 모든 것을 항상 삐딱하니 보는 것은 다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평소에 하던 말에 근거해서 그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1절로부터 15절까지에서 이 이리야의 문제는 이제 평소에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것에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 이리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베냐민 땅에서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가는데 이리야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4절에서 그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옥에 잡아서 고관들에 데려가고 고관들이 옥에 가두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양대 진영으로, 진보와 보수적인 진영, 우리가 촛불, 태극기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분열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그런 판단 때문에 억울한 사람, 예레미야처럼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진실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을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가 이 행동을 했음에도 또 전혀 다르게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 그것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보와 보수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건강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리야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이런 서로 그 의견이 다른 그런 시대를 살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오늘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15절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16절로부터 이제 그 20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몇 날이 지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오는 이야기, 그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과 똑같이 왕이 바빌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지금 시드기야가 17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목적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마치 무당과 같은, 그래서 내게 좋은 이야기 혹은 나쁜 이야기가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그 물음의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자세라기보다는 무당과 같은,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17절의 예레미야의 대답은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는 이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그 고니야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그런 성경의 그 두루마리 말씀을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시대적 정황이 바뀐다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대로 진행되어진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영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이미 이 왕들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을 만나는 그 기회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보면 그 20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비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이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떤 위협 속에 빠지게 될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그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이 모습을 꼭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선포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일련의 우리들의 시도 자체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오늘의 작금의 상태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18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즉 예레미야의 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원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바빌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나라를 정복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유다는 안전해요 라고 예언했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하나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에 죽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서 누구라고 예언한 예언자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냐를 만나서 그가 이제 예언하는 말씀 그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왕에게 안전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던 예언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청합니다. 내주 왕이요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에 그 있는 옥에 갇혀 있을 때 굉장한 그 고초를 당하지 않았나, 아니면 또 그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 먹을 것도 잘 제대로 주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하여튼 예레미야는 이 요나단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들로부터 특히 요나단으로부터, 고관들로부터 어떤 강한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그냥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감옥의 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했던 것은, 첫째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자기는 듣기 싫은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일관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평소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되고 항상 정의와 항상 사랑과 공의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혹시나 무슨 말씀, 나에게 좋은 일을 또는 나에게 어떤 일을 인도하시지는 않나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듣지 않는, 그래서 그 신앙이 아닌 무당과 같은, 하나님을 무당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따르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